10월의 복된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0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옛 통일 찬송가는 218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0월달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악한 마귀 권세, 마귀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심령곳을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전체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 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이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지역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주겠다고 그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너무 놀라면서 동시에 모든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어준다는데 건축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죠. 그 더러운 것을 왜 한 곳에 모아놓으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자연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흩어놓으면은 안 보이고 점차 사라져서 흉하지 않을 텐데 왜 굳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 더러운 것을 모아놓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변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론이 아주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같은 관점이라면 같은 길을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 그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행을 멈춘다. 그 여정을 실패로 끝내게 되는 것이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그분에게 맞추고 수정하여서 함께 끝까지 그 여정의 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정의 과정이 기쁨으로 맞춰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에 맞춰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인생 여정에도 기쁨이 되며 복된 성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과 그 손길과 그분의 발걸음에 나를 맞추는 순종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면 무언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나랑은 잘 안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를 포함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죠. 만약에 율법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면 방종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죽고 없을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원망하고 범죄할 때마다 반역한 고라 자손 250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와 계속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을 씻는 물, 바로 속죄제에 대하여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오늘 민수기 19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전체의 구조를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바이블 프로젝트 우리가 1년 내내 계속해서 바이블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블 프로젝트 민수기 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지요. 인구조사를 하였고 집합별 행진 위치를 정하였고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평과 또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들과 맞서는 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장 본 19장, 오늘 함께 본 19장 바란 광야에서의 이야기지요.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왔을 때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14,700명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법과 용서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이네요. 그리고 또
내일서부터 20장, 21장 다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다시 불평하지요. 모세의 월권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노뱀을 들어올리는 기록도 나타납니다. 22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발람,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축복했던 발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압 왕 사건과 대적을 무찌르고 출애굽 모든 지파들이 정착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전체를 통하여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인 것 같습니다. 훈련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이 무엇입니까? 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소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 훈련소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지금 광야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요. 기억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는 은혜의 훈련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훈련 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잘 마친 자는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싫고 훈련을 외면하고 훈련을 귀찮아하는 자에게는 이 광야가 저주의 광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모든 훈련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속죄제에 사용되는 부정을 씻는 물로 그 죄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죠.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염소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9절에서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죠.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깨끗하게 씻겨진 정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정결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모세오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반복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지요. 즉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우리도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유지되어야 하나님과 바른 소통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까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소통하기 위해서도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편하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막 대할 수는 없겠지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경청하는 자세도 있어야 되고요.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감정적으로 분내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말할 때 언어도 가려서 해야 되고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부모와는 알아서 제재하면서 그래서 올바른 대화로 나아가야겠지요. 이렇게 하는 대화 속에서 부모와 소통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이 대화가 끝나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모는 이러한 자녀와의 소통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점점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이를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 대화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부정하면 나와 온전히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은 씻을 방법, 그리고 이 부정한 모습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 율법과 법도보다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배려, 큰 사랑을 두 가지로 짧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첫 단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지요. 이 명령의 내용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우고 그 태운 죄를 보관하여 속죄제에 사용할 물에 풀어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시체를 접촉한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조건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나오기에 정한 모습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 정결한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쁘게 치장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면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신랑이 기뻐하듯 하나님은 정결한 모습, 정한 모습의 백성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과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씻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배려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한 모습의 나를,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희생을 통하여 나를 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거룩함을 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담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닮았죠. 그렇죠? 예, 부부 간에 서로 닮아갑니다. 연인들도 함께 사랑을 나누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백성을 원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닮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ANC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하셨고 우리의 죄도 그 보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과 율례는
구약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완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옛날이나 구약시대나 그리스도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야 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즉 우리와 소통하며 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히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죄 많은 출애굽 백성의 죄를 사하시려고 암송아지의 피로 속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맑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훈련소의 생활이지만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